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러분 여기에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러니까 이 성막 공사가 시작이 되어질 때는 많은 백성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과연 이 공사가 시작은 되어지지만은 끝마칠 수가 있을까? 왜? 여기에 성막의 공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백성들로 구성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하다가 그냥 나와서 어떤 성막을 지어본 경험도 없고 이런 분들에게 재료도 없고 경험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빈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공사를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공사를 시작할 때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만 있었던. 근데 나중에 끝날 때 되어져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제는 재료를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또 축복을 해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의 공사를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건축해 나가는데 회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성막을 지어라. 그 명령만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고 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참 이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역사는 천심이 민심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천심이 민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곧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어져서 세상 논리처럼 민심이 천심이 되어진다라면 이 역사는 못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선봉장을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항거하던 사람들이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일일이 헤아려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민심을 반영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 천심이 민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성막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럽니까?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지도록 마치도록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방법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압도해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신앙생활들의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이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몇 사람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고 어떠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하면은 거기에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성경의 기록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7장과 39장의 내용은 건축 보고서입니다. 상당히 많은 장을, 많은 지면을 활용해 가지고 그게 건축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그대로 백성들은 순종을 하여 결국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막이 완공이 되어지는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현실이 어려웠으나 말씀에 순종하니 성막 건축은 완공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되어지기까지 무려 7번 떨어지고 8번째 대통령이 되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7번째까지 낙선을 하고 포기를 했다라면 그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8번째 도전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인내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대통령으로 그가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려 에디선, 전기를 발명한 에디선은 4시간씩 하루에 잠을 자면서 11만 번의 실험을 거쳐서 전기를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11만 번을 실험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해 나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내하였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나중에는 걱정했던 모든 문제가 오히려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백성들이 모세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까지 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충성을 해나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 끝까지 저 천성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광야에서 마무리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주님의 순종했던 백성들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43절, 오늘 본문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2절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여기에 여호와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이 42절에 나오고
43절에서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42절에는 영적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지도자 모세는 그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인정을 하셨고 영적 세계에 질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영적 질서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또 지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의 어려운 현실을 때로는 보고받고 그 기도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 질서 세계가 잡혀져 있는 가운데 이 성막 건축의 역사를 잘 이루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만 했다라면은 결코 이 성막은 못 지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분명히 이 성막도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고 또 중직자들을 세우셨으며 평신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질서가 잘 유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고 성장을 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또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에도 지도자를 세웁니다. 권세자들을 세웁니다. 그 권세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높은 권위의 국회의원이나 권위자들을 세우신 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인정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따라하십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교회에서도 여러분 목회자나 또는 중직자분이나 또 모든 성도들이나 각각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자들의 질서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나라도 질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나라의 권세자를 여러분 세운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남쪽 유다 나라가 타락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타락을 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 나라가 타락해서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망할 때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보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저렇게 힘있게 만들었느냐? 그런 질문과 의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70년 후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도 망하고 느부갓네살 임금도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파사에 고레스 임금이 등장을 하여 70년 만에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을 시켜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권세자를 세우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의 권세도 제도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도 세상 권세를 인정을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또는 국가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위가 인정이 되어져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잘 섬기고 인정해 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하게 이끌려져 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권위를 인정을 해서 서로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여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 축복의 가정, 축복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림과 섬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드린 예물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축복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막을 마치기까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또 헌신한 것을 이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성막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43절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게 되어지면 축복의 날이 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좀 보시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예. 예, 동영상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졌어요? 예. 소리가 안 나는데. 할머님이 울면서 불쌍한 자식 마을 너머 예배당 가서 이 책 가지고 글 배우라고 11살 되던 4학년 1학기가 되니까 도시락을 싸야 하는데 오전반 오후반이 없어지고 그 쌀 여건이 못 되어서 그만두고 밥 얻어먹는 머슴살이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저기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을 3학년. 그게 다예요? 아니, 예. 내가 어른이 되면은 네. 후손들에게는 네. 가난을 물려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 딱 하나네요. 예. 근데 그 부자 되는 비결이 네. 11조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해서 11조라는 게 그럼 언제부터 드린 거예요? 그 탄광에서 일할 때부터? 아니요, 처음에 노숙자 생활할 때부터요. 그 저기 연필 팔고. 예. 어? 그때는 돈을 주지 않고 네.
가면은 사람들이 보리쌀을 줘요. 네. 그건 구멍가게 가서 바꿔가지고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11주 드릴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74년 2월 6일 한국 최초의 실로암 안경원을 남대문 시장에서 개업을 하게 됐죠. 77년 9월 17일 네. 추석 전전날 남대문 시장에 대화재 사건이 예, 일어났어요. 전 그거 아직도 그래서 화재 사건 이후 현금을 모았더니 67만 원 되더라고요. 네. 네. 그 돈 가지고 다시 장사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67만 원 가지고. 그렇죠. 당시 70년대 제가 종업원으로 있을 때 3만 원 월급 받았는데 67만 원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네. 67만 원 그거 가지고 장사하다 망하면 내 책임이죠. 네네. 그것만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책임의 소재가 하나님께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몽땅 드렸죠. 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다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기 화재가 시작하시더라고요. 일어났어요. 화재 나기 직전에 네네. 불과 얼마 전에 보험회사 자기 동서가 보험회사 다닌다고 안경구장 사장이 미스터 윤 월말 안에 실적 올리게 보험 하나 들어줘 이래. 우리 동서 보험회사 취직했어. 돈 없으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외상값 더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 내가 수금해준 돈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예, 예. 그 보험회사도 오더니 사진 밑판 찍고는 돈을 1,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보험금으로 네. 화재. 네. 그게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건물 전체 전소 네. 다 타버렸다. 네. 이 보험회사마다 우리 회사가 몇 프로를 지급했다는 프로테이지 청와대에 보고하려고 네. 보험 들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보험 타가라고 야단났어요. 그러던 시절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군요. 예, 네. 그러니까는 사진 몇 판 찍더니 돈을 1,100만 원 주더라고요. 이야. 67만 원 저 헌금했더니 네. 1,100만 원으로 돌아왔군요. 예, 그런 뭐 기적들이 그리고 이야.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사업하면 장사 엄청 잘할 줄 알고 네. 강남에 어떤 땅을 살까 하나님 한 3일 기도하는데 빚부터 갚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빚을 반밖에 안 받아요. 예, 조금씩 받고 창고 다 찢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왔더니 한 술주정뱅이가 나보다 나이가 한 몇 살 더 많은 그 술주정뱅이 잘 아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때 전화가 없어가지고 교회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교회에 있을 때인데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윤 사장 무교동에 술 먹다가 예. 남대문 시장 불이 나가지고 가서 물을 우리 가게 집중적으로 뿌렸으니까는 밤새도록 우리 가게 소방관들 음료수 사주고 뿌렸으니까 들어가 보라 그래서 가봤더니 네. 그 건물 전체 다 탔는데 우리 가게는 그냥 있더라고요. 어머머머. 안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예. 근데 1,100만 원 돈은 타먹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응접전에 그 물건을 다 싣고 교회로 옮겨놓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걱정하고 있는데 아침에 봤더니 타서 없어진 거 하나도 없이 보존은 돼 있는데 물을 너무 뿌려가지고 녹이 쓸어가지고 상품으로 팔아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열받어. 아유 하나님 이거 그냥 둬가지고 밤새도록 잠만 못 잤어. 그러는데 갑자기 전국 안경공장에 네. 돈은 조금 받았지만은 빚은 다 갚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수리가 가능한 것 돈 쓸 수 있는 고쳐주세요라고 다 보냈더니 전국 안경공장 사장님들이 불나고 빚 갚았더니 신뢰함밖에 없다고 그 물건을 새로 유행되는 물건으로 바꿔줘요. 바꿔줬어요. 공짜로 싹 다 보내. 사실 내 인생이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신랑 건물 수십억짜리를 공짜로 주시고 나서 직원이 37명까지 됐어요. 예, 실로암 안경의 윤인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그를 의지하고 또 헌신한 자를 분명히 쓰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여 고난이 있어도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구한말에 소알론 선교사가 소래교회에 전도를 하다가 대감 부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대감 부인의 이름이 안성은 씨였습니다. 근데 이 대감 부인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구한말의 사회 분위기는 여자분들이 얼굴도 잘 내놓고 다니지 않던 가마 타고 다니던 시절인데 이 여자분이 전도하러 다니니까 박해와 핍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모진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그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첫째 아들은 소래교회의 장로님이 되어졌고 둘째 아들은 한국에서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어졌고 셋째 딸은 상해 임시정부의 부주석인 김규식 박사의 부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 반드시 3, 4대 명품 가족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이 자자손손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성막을 이루고 완공하며 더 나아가 모세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